우리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미련해 보이는 오직 복음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가 금요일 날 저랑 같이 현장을 가겠다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이 렘넌트가 대학교 이제 신입생이니까 그날이 사실 이제 그 MT거든요. MT는 어찌 보면은 신입생에게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인간 관계도 만들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그런 신입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인데 이 렘넌트가 그거를 뒤로 하고 저랑 전도 현장을 같이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친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아니 MT에 오면은 선배들하고 인사도 할 수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유익하고 인맥도 만들 수 있고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대학부 렘넌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두고 이렇게 인도받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진짜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구나. 또 어떤 렘넌트도 이제 이 예배를 두고 사실은 중요한 학교 안에 모임이 있는데 이제 그 모임이 뭐 꼭 가는 모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가면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유익하지만은 은혜 받는 거를 이렇게 택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오직 복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조금 미련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며 승리의 길이며 재앙 막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하늘의 12군단을 움직여서 이 나를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그 길은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겠죠. 뭐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돈이 되나 밥을 주나 뭐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형통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내 육신과 마음이 편한 길을 선택을 하겠죠. 예. 영화 그 하얼빈 딱 봤더니요, 이 독립군 중에 한 명이 잡혔잖아요, 일본군한테. 그래가지고 며칠 굶기고 고문을 하면서 너가 편한 걸 선택하면 되지 않냐, 불어라. 그러면은 너에게 직위도 주고 돈도 주고 고문도 안 받고 얼마나 편하냐. 뭐하러 굳이 너나 나나 고생하냐. 맞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 뱀에게 속을 때도 그렇게 속았죠. 뭐하러 안 먹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면 되지. 어찌 보면 이 복음의 길은요, 좁은 길이고 아무나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들이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길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편한 길, 또 우리 가족에 유익되는 길, 또 내 육신의 몸이 좀 원하는 그 길을 가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길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육신에 보기에 좋은 길은요, 이게 사탄이 열어놓은 그런 멸망의 길일 가능성이 높죠.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얼마나 유혹됩니까? 먹고 싶죠. 예. 손만 뻗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이 길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꾸 그 조카 롯의 그 종들과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길을 나누자. 근데 이 조카 롯은 길을 선택하기를 거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할 만큼 아름다운 땅인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너무 살기 좋고 너무 살기 좋은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기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 네가 우하면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여호와께서 지시할 그 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어찌 보면 좋은 조건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는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돈을 좀 더 벌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답이고 해답이고 세상을 살릴 영원한 완전한 답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워 보여도 남들이 보기에 가치 없어 보여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무시당하는 길, 남들이 보기에 정말로 실패의 길이라고 여기는 길은 안 갈 겁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길을 갈 것이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한 길을 가려고 할 것이고, 그죠? 불리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들은, 복음이 아닌 그 길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결핍과 공허함을 채우려는 뭔가 내 생각의 조건적, 계산적 이런 종교 생활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믿고 맡긴 게 아니죠. 그 길은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야, 이 길을 선택하면은 내가 더 좋겠는데? 네. 어떤 청년도, 야, 나랑 같이 이거 부동산 이번에 이거 하면 플랫폼 잘 만들어졌는데 대신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갈 수 있다. 근데 돈은 네가 지금보다 5배에서 10배 더 벌 수 있어. 얼마나 유혹이 강합니까? 이 친구가. 그 길을 가려고 했다가 이 친구가 렘넌트 대회 가서 말씀을 듣고, 아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가능의 길을 가겠다. 그 길을 갔더라면 사람들한테 돈 많이 버니까 무시 안 당하겠죠. 그 길을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겠죠. 그러나 이 청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는 그 길을 갈 거야. 이 사울왕이 결국에는 육신의 유리한 길을 선택함으로 멸망을 당하고 그 후대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왕이여, 어찌하여 다 아말렉 사람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급합니까? 이 사울왕이 아말렉 군사 다 완전히 진멸이 없애라고 그랬는데 막 동물들, 그 물건들 원래 하나님이 싹 태우라고 그랬는데 그거 막 얻겠다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대냐? 아, 이걸로 제사 지내려고 그런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당신이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도 버릴 것이다. 이래가지고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복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원한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걸로 계속 유혹하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내 자리, 내 유익,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어떤 길이요? 성삼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게 하는 그 길이요. 정말로 우리 안에 나 육신 물질, 내 공허한 부분을 자꾸 물질과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사단의 것들을 빼내고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진리가 되시고요.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신병 시대, 81억 인구 중에 9억이 정신 문제로 시달릴 만큼, 아니 그 이상이죠. 그 어둠 권세에 잡혀있는 자들을 살리게 하시는 생명의 빛 되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넉넉하지 않은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나라는 찬양, 우리가 송명희 시인의 찬양을 들었지만은요, 그죠? 왜? 내가 조금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내게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 속에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저는 한 주간 보내면서 내가 진짜 흑암 중독된 부분이 너무나 많구나. 오늘 성경 본문 있잖아요. 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천성 자체가 안 되는 나인데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성격이 좋아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도 있겠죠. 원래 천성이 좋아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랑으로는 흑암이 꺾이지 않다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긍휼히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배경과 사단에게 묶인 것이 보이니 이 사람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은 문제와 환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 절대 기준이 된 사람은 갈등과 어려움 중에서도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릇을 갱신하고, 환경과 조건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갖추고자 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세상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절대 목표가 된 사람은 위기와 절망 앞에서도 복음으로 살리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 스스로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연약하구나. 나는 또 할 수 없구나.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은 사실 이게 인성 얘기가 아니거든요. 앞부분 안 읽었지만은 왼뺨 치면 오른뺨 대줘라. 그죠? 겉옷 뺏어가려면 속옷도 줘라. 그게 뭐 성격 좋게 착한 일 해라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고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흑암, 혼돈, 공허라는 이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 마귀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길을 선택해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증인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가 다른 게 그거잖아요.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뭘 만들어가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그 시간이 바로 오직 복음의 길을 선택할 시간표고, 남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절대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질병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 질병 때문에 내 우선순위가 바뀌는 시간표. 내가 건강했더라면 내 우선순위는 아마 놀러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멀쩡했더라면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려면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로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로 우리를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의 문제가요, 이미 인간 상식으로 벗어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던 저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저 하마스를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수를 지금 폭격을 하고 있어요. 지옥불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러고 있죠. 왜 그렇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미 보이지 않는 지옥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지 않은 지옥 상태가,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서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하나님이 먼저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마귀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전 세계가 그러고 있고, 우리 민족끼리도 그러고 있고, 우리 이웃끼리도 그러고 있고, 자세히 보면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어리석어 보이는 오직 복음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참된 진리와 생명과 정말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지금 이 시대재앙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전쟁이 나는 거고 산불이 나는 것 같고 뭔가 지금 막 좌파와 우파가 싸우는 것 같지만은 영세전에 시작된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종노릇 하게 돼서 거기서 나온 죄로 인한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가 있지?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에게 빼앗긴 죄에 빠진 상태이기에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과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과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되는 것도요, 이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대열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영접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내 안에 일을 하신 거라니까요.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처럼 멸망길, 육신의 길, 세상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태클거를 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라도, 나에게 중독 문제를 주셔서라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최고 지혜와 지식의 감추인 부활을 얻게 하셔서 병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재물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어리석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재앙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왜 그러실까? 영광스럽게 이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해 버리셔도 될 텐데 일부러 자기를 희생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처참한 어리석어 보이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생명길이 되었고 승리의 길이 되었고 세상을 살리는 영원한 그 사랑의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완전하시고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영세전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어느 날 나타난 바 된 것이죠. 저희 가정은요, 이단에 엄청 많이 빠졌었어요. 계속 빠졌어요. 슈거파, 귀신론, 그렇게 계속 빠져. 사기꾼도 얼마나 많이 만나지는지. 그러다 보니 오직 복음이라는 이 중요한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며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든 저주를 끝내신 대제사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도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 길과 진리 생명으로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최고의 길이요 최고의 축복인 것이거든요.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연예의 길을 계속 갔더라면 어찌 보면은 남들이 인정하면 성공길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갑자기 나에게 문제가 터지게 하셔서 가정 문제가 오게 하셔서 이혼 직전에 이르게 하셔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 복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네. 그분이 그 조혜련 씨 아닙니까? 저는 그분 있게 하는 그 좋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보면요. 이 세상과 사탄이 볼 때는요, 오직 복음의 길이 어디서 보이죠? 그 돈이 되냐, 뭐 누가 알아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이 시대 재앙 막는 절대 가능의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창세기 3장의 길을 갔던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길을 열어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꼭 기억하라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더니 저주 재앙 안 해결돼요. 그래서 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왜냐? 저주 받은 상태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건 복이 아니에요. 운명과 사주팔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과 출세하는 거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로 진짜 복을 주시려고, 진짜 생명길로 안내하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몰아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육신, 물질, 환경 따라 움직이는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내게 진짜 복이 아니구나.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구나. 애통한 게 복이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구나. 화평케 하는 게 복이구나. 진짜 복을 우리 마태복음 5장 초반부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 그 집에서 억울한 거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호소할 수 있었잖아요. 요셉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았죠? 가정 총무로 맡길 만큼 그 노예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다 거의 요셉의 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알았어요. 그동안 자신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위기에 머물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 명예, 자리, 뭔가 좋은 그런 인맥을 따라갔던 그 생도들과 달리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길을 갔던 엘리사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너 괜찮겠냐? 너 나 따라오면 너도 지명수배 될 텐데, 너 나 따라왔다가는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텐데 괜찮겠어? 선생님, 나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얻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민족 살리는 길이었어요. 바울 역시도 자신의 배경과 능력을 활용하면 그걸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자기 바리새인 배경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이 뭔지를 생각을 했어요. 복음의 유익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뭘까? 십자가의 돌,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돌을 따라 이 바울은 복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오직 복음의 길을 가면서 어찌 보면은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남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실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그 축복된 제자의 길로 우리를 그 축복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날마다 체험되어야 됩니다. 갈보리산,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욕할 자격이 없지. 조두순이란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저렇게 된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았다. 우리는요, 사랑할 의무는 있는데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린 다 같은 죄인이거든요. 우린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건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흑암에 중독된 내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그 심령이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이 복음이 내게 이해되어지면은 상대방의 언행 신사와 이런 행동들을 조종하고 있었던 흑암의 역사가 실제로 보여지게 되겠죠. 저 사람이 원해서 저 사람이 지금 본심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본심이라 할지라도 흑암에 잡혀 있구나.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 혈육 중에 누구일 수도 있겠죠. 이웃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제 이쪽 현장 돌다가 저를 줬는데 이렇게 탁 채가듯이 쌩하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산에 올라가고 계셨어요. 여기 자비암으로 해서 쭉 올라가긴 해. 그래서 이분한테 복음을 설명하는데 고개 끄덕끄덕 하더니 나중에 맞습니다. 네, 나중에 아멘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계속 들어갑니다. 이분은 천주교 다니시던 분인 거예요. 네. 단 한 번도 선명한 복음을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찌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식의 눈이 아닌 영적인 문제와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드디어 전도 대상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전도 대상자로 보여지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에는 나한테 막 쓴소리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마귀 같은 남편은 괴로워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딱 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나에게 역사는 흑암이 완전 결박돼 버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 결박하면 또 막 컨디션 안 좋으면 또 막 난리치거든요. 그런데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게 하는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판이 계속 체험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흑암이 무너뜨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예 못 와요. 사단이 아예 무릎 꿇어버려요. 내가 잘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 자체만으로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 되셨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신 그 사랑의 방법이 알고 보니 문제, 사건,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온전케 하셔서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간 그 길이 비록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오직 복음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길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그 시간에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절대응답 주시는 그 시간으로 확신하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머물러야만 상대방을 붙잡고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며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사단의 견고한 요새가 무너지며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 온전할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